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많은데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소멸된다는데 과연 그럴까? 궁금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도 치사율이 에볼라나 사스보다는 약하다고는 하지만 국가마다 치사율도 다 다르고 또 어떤 보고에 따르면 나라마다 좀 다른 변이들을 일으켜서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런 궁금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사소하게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운 시국인데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 어떤 분은 KF94 정도는 써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확진자나 의심자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예배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온라인 예배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떤 이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온라인 예배가 주일 성수 문제나 공예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부분이 개운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예배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가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매 절마다 예배라는 단어가 2번 또는 1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우리 먼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앞세워야 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예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더 커 보이는 문제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8절을 보면 이 18절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갈 때에도 보통은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가는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서 정오에 대낮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외톨이로 살았던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배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지금 남편이 없으니 좋은 남편감 있으면 우리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지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가깝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런 질문들은 다 접어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 중에서도 속죄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처음 봤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분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마도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울며 회개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운치가 않았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서 그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면 달라질까? 그래서 선지자처럼 보였던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배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인이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보다도 다름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속죄 제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은 추악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이 그 어떤 질문보다도 그 질문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질문했듯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앞세울 것도 없다. 바로 이런 자세가 영적인 문제를 앞세우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코로나19가 위협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사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시대만 해도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이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구절을 가정에서 보시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 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리심산에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그리고 그 예배가 좀 더 좋은 예배입니까? 여인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23절에도 나와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근데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만큼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22절에서 중요한 것이 맨 뒷부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의 본체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그 구약의 제사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곳저곳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이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시대에,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요. 복음시대에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 특별한 장소를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드려야만 예배이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칫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건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또 근무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앞으로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여행지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꼭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가르침,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다름 아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예배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가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별히 뒷부분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대상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3절에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3절 끝부분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교회 예배 순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것이 지나쳐서 설교를 예배 자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배 오셔도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오세요. 앞에 기도 시간, 찬송 시간 다 뛰어넘고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오십니다. 어쩌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예배 앞에 우리 장로님들 오늘 특송도 하시고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이 순서 때는 그냥 방에 계시다가 목사님 설교하면 나 불러. 그래서 아마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예배 자체로 생각하게 될 때 자칫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간혹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목사 설교 참 잘한다더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예배 요소, 자, 그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하느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가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다음 뭐예요? 자가 아니라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역시 복수입니다.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랬는데 이 부분도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복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복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체성,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각자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인데 그런데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 연결하여서 이 각자의 성전이 큰 성전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예배,
공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그 중요한 특징이 다름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었건 그것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 예배당은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곳 자체가 거룩하고 이곳 자체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예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배당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공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린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공예배, 바로 이 교회에서 드리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로 그 다음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로 그 다음 문구예요. 좀 작습니다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공중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주의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러기에 이 공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들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공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될 때, 이 공예배에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로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 질병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공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공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히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대단히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때로 절대로 성전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가정에 격리시켜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처신하는 대로 가정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때로는 일주일 동안, 때로는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 예배에 나오지 말고 격리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공동체 생명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입장을 취했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고 예배당을 떠나서 피신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군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하기에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아니면 피치 못할 일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그 특수한 상황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몸은 함께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예배 세 번째 요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저는 지금 수정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영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계시고 가정에는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좀 흐트러져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충만하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에 함부로 임하거나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답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깨뜨려 보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소홀하게 예배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참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잠옷을 입고 예배 드린다거나 엎드려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제가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그중에 참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꼭 교회 나오실 때와 똑같이 코트를 꺼내 입으시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가정의 소파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다 그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한가? 코트를 입고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린 사진을 교육자들에게 보내온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진을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보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책상에 단정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부서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띄워놓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비록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참 피해가 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 아이 나중에 자라서도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이런 예배의 모습이
마음가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었겠습니까? 또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은 이 가정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 가족이 먼저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주일 예배가 딱 끝났어요. 축도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각자 헤드폰을 켜고, 우리 하나는 중등부고 하나는 초등부예요.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웃음도 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끄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우리 이런 기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의 가정인데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금 예비 화면이 뜰 때부터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서 테이블에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세요. 정자세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 하나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중심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가 앞서 공동체 예배, 함께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로 구역 단톡방에 예배 드린 인증샷을 지금처럼 우리 올리면서 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이것이 은혜가 되었어. 이번에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이것이 제일 큰 걱정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성숙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더 성숙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